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회고와 함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5장에서 11장까지는 10계명이 나오면서 이 법률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회상과 회고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그러면서 자꾸만 이 법의 정신을 더 강조를 하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의 정신과 충성과 사랑, 법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장, 12장부터 이제 20 몇 장까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제 법규들이 구체적인 법규들이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과거에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앞부분 지난 토요일인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상고하라.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경험이 이 규례와 율례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거죠.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모세는 지금 선포된 10계명이 호렙산, 곧 시내산 아래서 특수한 방법 가운데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그때 이 이스라엘, 즉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딜을 했는지를,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기억해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10계명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대한 징표로 주어져 법궤 안에 보관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증거판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규례와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계속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법률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죽을 운명이었는데, 노예로 죽은 것처럼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살아나도록, 또 살아가도록,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그냥 규칙을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말할 규례와 법도가 단순히 규칙을, 법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 살아가기 위해 따라야 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토라를 우리가 흔히 율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하긴 하지만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에 가깝다라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규례와 법도는 말 안 듣는 놈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즉 말 안 듣는 놈을 혼내키고 죽이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사는 것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살아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길이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율법은 죽이는 것, 혼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하지만 그 목적은 율법이 우리를 지적을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이유는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린 율법을 죽이려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악마화하고 누구를 나쁜 놈이라 말하는데 사용을 하죠. 근데 그것은 그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주십니다. 산이 불에 타고 어둠이 오고 막 큰 음성으로 구름 가운데 막 그런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와, 그 하나님이 그 위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경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중간자로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개의 역할을 했다고 알아왔지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근본 처음 계획은 모세가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위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모세를 대신 자신들의 대변자로, 대언자로 내세운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 불같이 강력해서 두려워서 그저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고백처럼 무서웠겠죠. 막 불이 나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막 들리면. 그런데 조금만 더 상상을 해보면 우리의 인간의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그런 죄와 악의 그 본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나의 그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피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피곤해. 좀 즐기면서도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저기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좀 풍요롭게, 거기 가나안의 문화도 좀 즐기면서, 좀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면서, 가나안 여인과도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또 이렇게 하나님이 확 임재하시고 이렇게 딱 무섭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 따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 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알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발을 들여놓으면 100% 아주 다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잠시 말씀을 쉬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분이죠.
내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가 간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위험 있고 너희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의 위엄과 임재와 이 음성을 듣고 나를 대면하여서 내 음성을 듣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 그것은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모세를 그 중간자로, 모세를 그 리에이존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려함이 있죠.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런 다음에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말씀을 들은 민족 중에 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단한 경험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중재자가, 그 대변인이 있다라는 것은 이랬거나 어떤 이유에서 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필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던 간에,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이유를 이해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 중간자가, 대변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세의 말로 치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강도가, urgency가, 그 급박함이, 그 구속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모세를 거역합니다.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중간에 모세라는 대언자, 대변자를 세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워서 아니라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여 말한 다음에는 모세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광야의 여정을 행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선 그것을 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한 그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규례와 명령에서의 핵심은 앞에서도 계속 말하지만 규례와 명령, 이 율법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왜 규례와 율례를 지키느냐,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율법을 지키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큰 축복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규례와 명령을,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게 경외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라는 그 경외심. 그 경외심에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중간자를 세웠을 때 그 경외심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복받을 것이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돌판이나 모세의 입으로, 다른 지도자의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을 들으면 경외심을 유지하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들은 말씀을, 그 말씀 들을 때보다 경외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가나안의 그 풍요함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이 풍요함을 이루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권면하죠. 너희는 삼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외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은혜롭다,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누군가가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듣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아무리 많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신학자의 책을 읽고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 읽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파워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직접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물론 두려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무엇인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이제 영락없이 붙들려 살겠네. 그런 마음 때문에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목사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간증이 또 다르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죽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만이, 백성만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어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그게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여서 말씀하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믿었은 가족들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대면하여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고 대면하여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